오늘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꾸짖으시는 경고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에게 주셨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레위기를 봐야 되는데 레위기를 보지 못했어요. 말라기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제3차 포로기한 당시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 개혁 후에도 특별한 성전에 영광이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종교를 개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또 개혁으로 잠시 정신 차린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지내고 난 뒤에 잠시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다시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백성들을 깨우쳤지만 느헤미야가 죽고 난 뒤에 또다시 타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온갖 악행이 가득하였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또 실증을 내고 형식적으로 또 제사를 드렸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11조를 하지 않아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떠돌아다녔던 시기가 바로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1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가 제사장들의 죄악상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제사도 멸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닫아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방인을 불러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언약을 맺고 있는데 언약대로 약속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차라리 언약 백성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깨끗한 제물 갖고 제사 드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것은 진짜 그러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장의 책망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한 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요.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되돌아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야 멸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 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나 공경하지 않고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게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차근하게 설명을 해줘요. 또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또 더럽게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더럽게 했습니까?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죠. 야 제사 드릴 때 더러운 것, 눈먼 것, 병든 것 갖고 오는 것 그것이 제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문 닫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말라기를 어저께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했다, 제사를 더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답하는 게 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왜 우리가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기네들이 지금 멸시하고 더럽게 했다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책망합니까?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이게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까요? 정말 알고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죠. 아이고 주님 잘해야 되는데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함부로 떳떳하고 잘했다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죠. 늘 마음 가운데 책망받으면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나도 그게 잘못한 걸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못하고 있어서 잘 됐어. 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내가 뭐 무슨 말이 있어. 유구무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사람이 책망하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주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더럽게 했다. 제사를 더럽게 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은 잘 모른다는 것.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래요?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옆에서 볼 때 진짜 못 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정말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좀 문제 있지 않아? 그러면 뭐라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도 다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가 늘 반문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주님이 다 알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 당시의 사람과 오늘 우리의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보기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비추어서 바라보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특정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명제는 정답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때로는요. 징계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사랑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랑만 얘기해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는 사랑해 줄 수 있어. 주님도 그렇게 다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반응은 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두 절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그렇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세 번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저주를 내리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주를 내리지 않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반드시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두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는 행동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종교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제물을 드려도요. 깨끗하고 흠없는 거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예 좀 흠없고 좀 눈멀어도 어때?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드린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잘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 듣긴 들어요. 근데 마음에 새겨두지 않아요. 그것대로 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들에게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 중에 있어요. 주님, 목사님,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겠어요? 이런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때 제가 대답합니다. 예. 왜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왜요? 그의 마음에는 벌써 주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유 그리고 자기의 그 합리화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얘기죠.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저도 좀 못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요? 괜히 신앙생활 못할까 봐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 잘 모르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목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저는요,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럼요, 잘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합니까? 그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만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되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회자한테 물어보기 어려우면요, 정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에 두면서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님의 자녀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다. 내가 주님 뜻이 정말 귀하다. 이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자들은 주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오늘 예배드리신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 말씀 마음에 두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